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부활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메시지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그러니까 부활,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온 그 부활의 의미를 찾다가 이것이 이미 시작된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계실 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그때에 일어난 세 가지 메시지,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건들은 단순히 죽음의 장면이 아니라 부활을 미리 예고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영화로 이야기하면 티저 광고같이, 티저 영상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삶 속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메시지, 여러분들이 숨겨진 그 부활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미리 시작된 부활의 메시지 신호는요, 예수님이 외치신 큰 소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자,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보다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말보다 고난에 초점을 맞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크게 외치셨다라는 것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상칠언이라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7마디 말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최소한으로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에 당연히 떠오르는 외침,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외쳤던 큰 외침의 소리, 큰 소리, 그 소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된 다 이루었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 이게 큰 소리의 승리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인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외침 속에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진 대속의 희생이 완전히 성취된 사건으로 담겨 있다. 그 외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이 더 이상 속죄를 위한 덧붙일 것이 없고, 그러니까 부활까지 포함된 완전한 구원의 사건을 이루었다라는 귀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루었다라는 이 큰 소리는 실패와 패배의 절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부활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전제하고 있는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전한 구원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만 이루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 할 때 세 가지 부활의 증거, 십자가, 부활, 승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고, 할렐루야, 우리의 죽음의 문제 부활로 해결해 주셨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부활까지도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다 이루어야 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내가 내 생명의 연한을 다하고 내가 그 소망과 내 기도 제목을 다 이루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칸탄타에 제가 관전 포인트,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 오늘 여기 예수님이 있거든요, 저 안에. 저 안에 예수님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게 2단이 되나? 칸탄타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큰 소리, 예수님이 대사를 하고 외쳤던 그 말, 그 큰 소리, 그 큰 소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담 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의 큰 소리,
그 소리가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전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미리 시작된 부활의 신호는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입니다. 자, 우리 38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 둘이 되니라. 자,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어요. 둘로 나눴어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다 나가야 되는데, 지성소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건 뭐냐?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아, 그 메시지구나. 그 메시지구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게 높이가 18m거든요. 사람이 찢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찢을 수 없다는 것은 누가 찢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에 있던 지성소의 휘장은요, 높이가 18m예요. 49빛. 그리고 두께는 여러분 그냥 이런 천이 아니라 15cm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휘장이요, 너무나 두꺼워서 황소 2마리가 끌어도 간신히 찢어지지 않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 이거는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에 의존하지 말고 죄물을 죽여 피 흘리지 말고 이제 담력을 얻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완전히 열렸어도 살아계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휘장의 찢어짐은 구약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과 같고 신약에서는 무덤의 돌이 열린 것과 같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휘장의 찢어짐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성전 뜰만 밟는 신앙이 아니라 지성소를 향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그 가로막혀 있던 휘장들, 어떤 질병의 휘장, 의심의 휘장, 갈등의 휘장, 그 휘장들을 하나님이 찢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찢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칸타타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내 삶을 막고 있는 휘장이 무엇인지, 홍해는 무엇인지, 돌무는 무엇인지 오늘 부활절 칸타타를 잘 듣고 보면서 여러분의 막힌 그 휘장과 그리고 홍해와 돌문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미리 시작한 부활의 신호는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진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가장 먼저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제자가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가장 먼저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형 집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동들을 보면서 조금씩 한 눈금씩 한 눈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라? 이 사람 뭐야? 뭔가 다르네?
살려달라고 구걸을 안 하네. 원망과 불평, 저주를 쏟아내지 않네.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막 사람들이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살려달라고 막 구걸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네. 뭐지?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복음주의자인 제임스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주석을 썼는데 이 백부장의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인간이 드린 최초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다. 이거 제자들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39절에서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결국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부활을 경험한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영혼 구원이 있고 세계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는 사인으로 그 누구도 신앙 고백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 이 로마 백부장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녔다가 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방인 백부장처럼 어쩔 수 없이 끌려온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만남 속에서 비록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로마 백부장의 그 자리에 있었어도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 업신여겼던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칸탄타를 통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칸탄타의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나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를 오늘 칸탄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나와요. 가룟유다도 나와요. 제자들 나오고 마리아 나오고 소리치는 군중들도 나오고 로마 백부장도 나와요. 여러분 그게 나예요. 빌라도가 나예요. 가룟유다가 나예요. 거기에서 소리치던 군중이 나예요. 마리아가 나예요. 그 등장 인물들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나였구나. 저렇게 했던 게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그 고백이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